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해서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던 그 사건은 복음서의 내용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기적과 능력들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그 사역들이 집중이 되어졌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 예고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후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사역의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살펴야 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죠. 그렇다면 이 엿새 후, 그럼 엿새 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저자는 오늘 이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과 그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려주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지난 엿새 동안 큰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도 벼슬자리 하나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낙심이 밀려왔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밀려오고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라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 앞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의 눈을 돌려서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고민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 산으로 데려가셨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대부분 성전이나 회당으로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또 보시면 산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사이에, 그들 생각 속에 깔려 있었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시온산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산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을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에서 만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그곳이 산이라고 여겼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큰 집도 큰 건물도 산 위에서 보면 작은 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많이 가졌다라고, 조금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잘난 척합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점에 불과한데. 근데 또 조금만 덜 가지고 있으면 위축됩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처럼 빌빌거리며 살아갑니다. 작은 점에도 미치지는 못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시편 2편 4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4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도 바로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누리게 될 부귀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밀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라라는 그 의도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영적이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시는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것,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벼슬을 얻고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 이것이 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중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생각들, 육신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거룩하고 신령한 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은 보지 못한 채 현세적인 축복 혹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만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현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영원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관점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크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후반에 그리고 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온몸에서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분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 분이 모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별세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엑소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엑소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가 엑소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엑소도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출애굽은 떠난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세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가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신이시기 이전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인간적으로 염려와 두려움, 걱정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예수님께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셔야지만 우리를 위한 새로운 출애굽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 때문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졌습니까?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도 기도를 드렸지만 십자가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또한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고난이 물러가고 또 환경이 뒤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환경과 고난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들과 더불어 여기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깊이 졸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그리하여 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샘을 공급받았던 반면에 잠을 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기는 깼지만 그때는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떠나서 천국으로 돌아가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순간만 목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나도 아쉬웠던 베드로가 자신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예수님께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서 살자라고 그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웠던 거죠. 깊이 졸다가 소리를 듣고 깨기는 깼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강체가 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고 예수님 주변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데 자기도 깨어가지고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그 용무를 마치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너무나도 아쉬웠던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함께하고 계셨던 모세도 불러오시고 엘리야도 불러오십시오. 골치 아프게 시끄러운 세상 그곳으로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냥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나 찬양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둔한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진 굉장히 인간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처음부터 졸지 않고 예수님과 모세와 또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대화의 주제가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어주는 집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천국에 계실 것이지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 베드로가 초호화 주택을 지어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원래 집이었던 천국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니면 굳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천국에 있으면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집에서 정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수종을 들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오셨겠습니까?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평안을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 여기에서 집을 짓고 편하게 살자니요. 이것이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면 무슨 소리겠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횡설수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을 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환상 전체의 맥락을 보지 못한 채 그냥 한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해석을 해버립니다. 환상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환상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환상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어디에도 없고,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집이나 짓고 평안하게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영적인 항울경을 경험하게 되면요, 한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은 결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 없는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요, 놀라운 환상을 목격한 뒤에는 제가 예수님과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복잡한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이곳에서 생활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육신적인 일들, 육신적인 배부름, 육신적인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처럼 여기에 집을 짓고 사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보면 1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산에서 항울경을 경험하는 동안 산 아래에는요,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즉 고침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그 아이는 그냥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귀신에 들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다가 억울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권세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주님께서 변화산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베드로가 지어주는 초호화 저택에서 사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편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구원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평안함에 젖어 십자가의 길을 거부해버리면요,
그 평안함이 결국은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은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평안과 안녕, 성공과 출세, 즉 번영만을 꿈꾸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내 주변에도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변화산의 영광스러움만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그 영혼들은 누가 살리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평안과 안식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평생의 우리의 사명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즉,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가 필요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가서 은혜를 나누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초막을 짓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현실적인 축복, 세상적인 것들은 결국 다 떠나가고 우리 곁에 예수님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상황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과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가정으로 가십시오. 직장으로, 학교로 가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보일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미래 역시도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삶의 현장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